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구원론 가운데 있는 중심 신학의 줄기가 되어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정을 출발점으로 하여서 10가지 항목을 말씀드리고 혹여 그 이후에도 더 많은 항목을 포함시켜서 설명하게 될런지 어쩔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포함을 좀 시킨다면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신비적 연합, 또한 믿는 자가 받는 죄사함의 항목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세례들이 빠져 있기도 해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1절, 2절이 그리스도도의 초보 6가지의 교리들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절이 첫 번째 교리가 회개, 두 번째가 믿음의 교리. 히브리서 6장 2절의 세 번째 교리가 세례들, 물세례와 성령 세례. 네 번째 교리가 안수, 다섯 번째가 부활, 여섯 번째가 심판의 교리.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세례들에 대한 교리, 물세례와 성령 세례. 그것도 실상은 다룰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교리. 뿌리가 없는 신앙이란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파라과이에도 종종 강한 바람이 불지요. 그 강한 바람 가운데 어떠한 나무가 자빠지고 무너지느냐 할 때에 뻔한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것이 바람에 자빠지고 넘어지죠. 구원의 서정 안에 있는 항목들은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이 구원의 서정론에 있는 항목들을 다룰 때 무관심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관심이 없잖아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런 거 무엇에? 자신의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기본적으로 그러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지난 시간은 회심과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서정에 있는 여러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다 상당한 부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양면성. 어떤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양면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다 응답하지는 않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놓고 와라 그러니까 결혼해서 못 갑니다. 소 5결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불러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응답하려면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불러야 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리에 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런 말씀을 상고할 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당연히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이 회개. 저는 회개라는 단어를 굳이 회심이라는 단어로 바꾸기는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회심은 회개 안에 포함되는 거다고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대에는 많은 신학적인 자료들이 오픈되어 있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은 신학적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으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드물게 있는 좋은 자료들을 골라낼 수 있는 지각이 있을 것이고 신학적인 자료들이 오픈되어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미혹되기가 좋은 때가 되고야 말았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쉽게 헬라어 사전을 구입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 사전을 볼 수도 있어요. 소위 한 몇만 원 정도만 하면은 사전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사전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한 단어 안에 소위 한 5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맥을 통해서는 그 5가지 뜻 가운데 내가 문맥을 통하여 이것이 해당되구나 선택하고 고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입맛대로 소위 자기의 어떤 깨달음에 따라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뜻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쉬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대중 가수로 있다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그 우울증 등으로 자살해 죽은 김성수 서문학교에 목사님이 있었지요. 그 양반이 헬라어 등 히브리어 등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걸 들어보면은 물론 추종하는 사람은 지금도 많습니다만은 헬라어 히브리어의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이상하게 하면서 궤변으로 가는 설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몇 편 들어보다가 이 양반이 듣는 청중들 듣는 교인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모른다고 히브리어 뜻 5개 가운데 1번 뜻이 문맥적으로 맞는데 3번 뜻을 가지고 와서 엉망을 만들어버리네. 그런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본문을 헬라어로 읽어주는데 제가 볼 때의 정상적인 헬라어 원문이 아니라
난외주로 있는 헬라어 원문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필사돼 가지고 헬라어 성경이 내려오다가 어떤 본문은 좀 오류가 생겨서 만들어진 그러한 헬라어 성경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읽으면서 본래의 뜻이 이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듣는 교인들은 헬라어 성경을 펼쳐서 보지도 않고 헬라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참 미혹될까. 지난 시간에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도 신학 자료들을 좀 읽어드렸어요.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회심의 뜻, 회심의 정의, 개혁주의 신학 등에서 말하는 회심의 의미, 그런 것도 읽어드리면서 실상은 성경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논증을 해드리기도 했어요. 신앙서적이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책들도 있고 회개라는 제목으로도 있고 막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틀린 것들을 쉽게 내가 자의적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선택하고 어그러진 길로 쉽게 갈 수 있는 시대가 더 되기도 했어요.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기 참 쉽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항목들을 좀 다루어 가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믿음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회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구원의 서정론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회개 대신에 회심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했다 그랬어요. 회개하다가 헬라어로 메타 노에오가 된다 그랬어요. 회개는 메타 노이아가 되고요. 사전적으로는 메타 노에오다 그러면은 나중에 알아차리다, 마음을 바꾸다, 다른 견해를 채택하거나 받아들이다, 결의나 의사를 바꾸다, 의견을 바꾸다, 후회하다, 뭐 등등등 많은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회개라는 한자어에서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개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의 메타노이아나 메타노에오하고는 좀 달라요. 오히려 성경은 뭘 구분하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은 회개 플러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근데 우리나라 회개라는 단어는 뉘우칠 회, 고칠 개. 고칠 개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성경은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한자어상 회개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포함시켜 버려. 그래서 상당한 혼동 가운데 있기도 하지요. 회개란 단어를 회심이란 단어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어요. 물론 문맥상에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회개라는 단어 안에가 회개 이퀄 회개 보기도 하고 회개 이퀄 회심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 메타 노에오라는 회개하다 혹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그 다음에 좀 부족하게 번역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회개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한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면 회개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또한 사도들은 주님께서는 외치셨죠.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주체는 우리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회개의 양면성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로마서 2장 4절을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지요. 로마서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다. 물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가지고 회개케 하는 은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일상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구원의 서정론에 있어서 이 순서를 다르게 놓아요. 다르게 놓아. 그런데 다르게 놓는 상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운명론적인 예정론에 근거하게 될 때에 그래요. 그러면 순서를 좀 다르게 놓아야 돼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구원의 서정론 9가지는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에 기반한 순서다. 또한 그 내용이 이 일괄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첫 번째가 소명, 두 번째가 중생, 세 번째가 회심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여 그걸 회심으로 본다 해도 회개하여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세례를 받으라. 돌아왔어. 돌아오는 것 안에 믿음이 상당히 포함이 되겠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회심 앞에 중생을 놓았어요. 중생 거듭남을 놓았어요. 거듭남이 회심보다 먼저 있는 걸로 놓은 거예요. 먼저 있는 걸로. 왜 그런 순서를 가져갔냐? 물론 그러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은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렸다가 어려워하실까봐 싹 다 드러내고 잘라내놨습니다만은 제가 89년도부터 읽었던 보수주의 신학자는 존 머레이인데 존 머레이의 구원의 서정론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자료는 삭제를 했고 우리나라의 박청룡 박사님의 구원의 서정론 또 제가 신학대학원 98년에 들어가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유명한 보수 신학자들의 책 또 그런 책들이 교과서가 되어서 많이 읽었는데 게알더스 보스의 구원의 서정론도 말씀을 쭉 드렸다가 또 삭제했고요. 그냥 그까지는 다 듣고 싶어 할까? 그리고 그것도 어려워하는데 왜 이분들이 구원의 서정론의 순서를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상당한 경우에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그럴 때도 이 소명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해야 되거든. 거부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전제가 되고요. 또한 회개케 하십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시는데 그 누가 거부할까? 그래서 이걸 앞에다 놔버리면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뒤에 결론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버리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설명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말씀해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할 때에 회개를 받아들이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럼에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다 그럴 때에 내가 했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게 있으셨군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이 제게 있으셨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회심한 것, 제가 회개한 것, 이 두 가지를 제가 겪었던 주님을 영접한 것과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러한 저의 사례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회심한 것 또한 회개한 것,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라는 것이 회개하라, 예, 열심히 빌게요, 잘못했어요, 그렇게는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주님께로 터닝해야 되고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회개의 은혜가 있도록. 그렇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죄 리스트를 쭉 만든 다음에 기계적으로 교만 잘못했어요, 음란 잘못했어요, 거짓말 잘못했어요, 미워한 거 잘못했어요, 용서하지 않은 거 잘못했어요, 시기 질투한 거 잘못했어요, 원망한 거 잘못했어요, 불순종 잘못했어요, 우상숭배 잘못했어요, 도덕질 잘못했어요, 뭐 등등등등 손이 발이 빈다 해서 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기계적인 단지 입술만에 잘못했어요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죠. 깊이 있게 우리의 묵은 땅을 기억하는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는 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내가 회개하려고 해야 돼. 그러나 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한여름에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 수영하려고 하고 수영이 가능한 것은 바닷가라면 바닷물이 있으니까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요. 그지 사막에 모래밖에 없는 데서 나는 수영하려고 해. 수영할 수 있나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겠죠. 그 땡볕에 뜨거운 사막의 모래 위에서 헤엄친다고 그러고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겠지요. 내가 주님을 믿으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양면성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소 어려운 회심과 회개의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회심하는 것이 구원으로 간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말하면서 그 회심의 개념과 뜻을 전인격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해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된 다음에 중생한다면 누가 구원받지요? 그건 완전 성화론, 행위구원론인 거예요. 행위구원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해요. 그러면 구원의 서정론에서 성화도 그렇죠. 성화도 양면성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성도라 한단 말,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믿을 때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그러니까 성화의 양면성도 주님을 믿으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양면성이죠. 그러나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중생이다, 거듭났다. 다른 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생 거듭남에 있어서도 청교도들은 계속하여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 그것이 틀리지 않고 맞냐 그럴 때에 새 사람이 된 것은 맞는데 그러나 로마서 말씀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계속하여 증거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니고데모와의 주님의 대화에서 거듭남 중생을 설명하죠. 그러나 중생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옛사람 속에 우리는 계속하여 남아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면 주님 붙잡고 그 은혜에 의지해야지만이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 받으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물 세례는 목회자로부터 받지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치 성령님을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나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주님. 그래서 성령 충만하느냐,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회개의 양면성도 그렇다고 말씀했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그 삶 속에 좀 들어갔다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 길이 참으심 가운데 회개할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사용해서 아무래도 조금만 회개했겠죠. 조금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했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안 주셨으니까 그래요. 그러한 운명론, 결정론, 또한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운명론적인 예정론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은혜를 주셨다면 회개케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의 구원의 서정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어떤 데는 이 믿음을 신앙이란 단어로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도의 초보 가운데 첫 번째가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물론 그 신앙이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피스티스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전파했다.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을 전파했다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청하여 와서 함께 고별을 하는 작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와 믿음을 전파했다. 회개와 믿음.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교리, 회개의 교리와 믿음의 교리.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본문을 첫 본문으로 시작했습니다. 41절부터 읽어가십시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복음의 신비고 구원의 신비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지금은 주님을 부인했더라도 과거 몇 년 전에 주님을 믿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끄심이에요. 이끄심. 그걸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아주 크겠죠. 아주 크겠지요. 또한 현재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지 몰라도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현재 믿고 있다면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물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서도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청하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신 사람들 가운데서 다 온 건 아니다는 말씀은 계속 드리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지 않아요. 택함 받았는데도, 부르심 받았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영벌 속에 사는 것에 대하여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내게 듣고 배운 사람이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다는 것을 위에 44절로 한다면 아버지께서 이끄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의 복음을 들었을 때라도 거기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영접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께 나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혹여 믿었다가 떠나간 사람이나 혹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면 우리는 우리가 들어야 돼. 내가 듣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이끌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오게 되었구나. 여기에는 소명, 불러주심도 있을 것이고 믿음, 주님께서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믿음을 얻게 된 그러한 것이 함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지요. 47절로 가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이로라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살과 피를, 육신을, 생명을 내어주심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 전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아요.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에 대한 말씀으로 해당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대답하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가지고 너가 알게 된 것이다. 너가 알게 된 것이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자신의 주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실상 요한복음 6장에서도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도 있는데 6장 뒤에 본문도 다시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너희 중에 주님을 믿는다, 나 주님 제자로 따릅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주님을 팔 가룟 유다다. 6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언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앞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지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요한복음 6장에서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면 또 양면성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와서 믿는 게 가능하다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를. 단지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누군가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의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은혜와 사랑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 역사가 부어지고 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함께 했는데 그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 강팍해지고 더 어리석어지고야 말 것이다. 복음을 전해 듣고 부인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강팍해져.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이 그러겠죠. 복음 전해 듣고 거부하고 더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져요. 사실은 구원 얻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 난항 속에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겠죠. 그나마 이제 자네는 지금 믿소. 나는 나중에 되면 내가 때가 되면 믿어볼라네. 그 정도가 된다면 그나마는 저는 좀 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은 드려요. 야고보서 2장을 가십시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뭐 했다 그럽니까?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하여 증거하면서도 이 믿음에 있어서의 양면성, 믿음의 신비는 뭐냐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해요. 그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선물로 받아. 그러나 그러면서도 성경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해요. 구원의 서정의 믿음의 항목에 오늘 핵심이 이것입니다. 다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절부터는 부자, 가난한 자, 외모로 취하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외모로 취하는 어리석은 악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악하다 할 때도 악한 일, 악행할 때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이것을 악행이라 그러죠. 악행. 그러나 세상 윤리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지.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악행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너무 많이 다를 때가 많다. 다시 2장 1절로 가면 사람을 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해야 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다른 말로 구원 얻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잖아. 너희가 선물로 받았잖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87년 봄에 했어요. 87년 봄에 어느 때에 사형리를 제가 읽으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형리에 있는 복음을 이렇게 제가 혼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 사형리를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복음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안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한 거.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버렸어. 구원 얻는 믿음이 저는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접하는 기도를 많이 사용해 왔어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가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대답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답하니까 아이고 믿어줘요 그런 게 아니라 믿겠느냐 믿을래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 그래요. 그러면은 나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자. 예 그래서 예수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초청합니다. 내게 와주세요. 내 마음에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함께 하고 나면 어떤 아이들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평안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너에게 벌어졌느냐 물으면 아이들이 대답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또 묻기도 해요. 너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 천국에 가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그래요. 그런 신비 가운데 야고보서 2장 1절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가 믿고자 할 때에 주님을 믿고 찾을 때에 우리가 가진 믿고자 하는 그 알량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큰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아. 그런데 사람들 외모로 취하면 되겠냐? 너희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냐? 이 믿음을 받은 그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냐? 다른 말로 하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혹은 선물을 받은 그 복과 같은 건데 사람을 돈 있다고 돈 없다고 차별하고 천대시하고 멸시하고 거만 떨고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유다서 1장으로 갑니다. 유다서는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뭘 얻었어요? 사랑을 얻었어. 그러니까 단지 그냥 복음이라는 성경이라는 이런 것이 딱 있고 이걸 혼자 본 다음에 나 예수님 믿을까 말까? 성경책 혹은 복음과 나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이것을 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10가지로 한다면은 주로 9번째 견인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개혁파의 구원의 서정론으로 하면은 8번째 총 9개니까 8번째 견인이 있고 그래 지키심을 입은 자들. 근데 어떤 사람은 지키심을 입지 못하지요.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은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지키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지. 나 옛날에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지만 믿었는데 유다서 말씀 내 걸로 좀 삼아볼까? 아니, 너희들 해당이 없거든. 해당이 없어. 지키심을 입은 너희에게 해당이 있는 말씀이다.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을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선언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선언하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그런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서 1장 3절이 핵심인데 오늘 주제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성도에게 뭘 주셨다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 실상은 믿음의 도를 믿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힘써 싸워야 돼. 왜 싸워야 돼? 안 싸우면 구원 얻는 믿음을 빼앗기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유다서 1장 3절을 이해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새번역에는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 받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도 봤지요.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을 단번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 안 싸우고 태만하고 나태해지면 심지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면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당연히 함께 사라지는 게 뭐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시는 게 사라져요. 신학적, 교리적,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갑다 하지만 자녀라는 믿음도 없어져. 자녀가 일까 아닐까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것은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힘과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이론 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론 속에 있어. 왜? 그 단번에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이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일들이 사라지는 거죠.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죠? 모르겠는데요. 그럼 뭐 한 것이에요? 유다서 1장 3절에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지 않은 거예요. 싸우는 것도 어떻게 싸우라 그래? 힘써 싸우라.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돼. 그러나 이중 예정이다, 선택과 유기다, 혹은 운명론적인 구원이다. 그럴 때 싸울 필요가 없잖아.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 안 하시지. 미안하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버려버린 것은 내가 안 지켜줘서 그래. 내가 안 돌봐줘서 그래. 내 사랑이 좀 적게 간 모양이다.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가 잘못된 것은 내가 사랑을 덜 부어줘서 그런 거야. 내가 태만한 것을 내가 너희한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노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더 달구어줬더라면, 더 뜨겁게 만들어줬더라면, 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버려. 주로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된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해오는, 하나님이 해버려셔. 그러나 이 양자가 다 함께 있다 그 말이 양면성.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단번에 주신 구원 얻는 믿음. 근데 뭐 해야 돼요? 힘써 싸워야 돼. 안 싸우면 잃어버리지. 안 싸우면 잃어버리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리는 것이지. 잃어버려. 그러나 알아서 하실 거야. 알아서 하실 거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알아서 하실 거야. 결과적으로 현재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키심을 입은 거고, 그 사랑을 입은 거고, 그 은혜를 받은 거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고, 이끌어 주신 거고, 또한 내가 지금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구원 얻는 믿음을 단번에 주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신비에 대하여,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럴 수는 있는데, 내가 참으로 믿고자 해서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구원 얻는 믿음을 단번에 주심이에요. 그러나 힘써 싸우라, 그죠? 힘써 싸우라. 현대 인해 성경 번역을 보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똑같이 번역하지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고 단번에 구원 얻는 믿음을 받은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부지런히 성경을 봐요. 주님을 믿고 그 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1독, 2독, 3독 하고 하루에 1시간씩 30분씩 기도하고 때마다 예배 드리려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각자마다 주님을 믿은 다음에 힘써 싸우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 믿었어, 영접했어, 그 다음에는 태만하고 나태하고 정말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면 유다서 말씀이 그러한 이들을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힘써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큰 가치가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읽어갑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가 맞습니다. 주는 누굽니까? 주인을 이야기해. 주인과 노예할 때 그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면은 나는 누가 됩니까? 노예. 나는 종. 나는 순종해야 할 자. 그렇지.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주님과 동등해. 심지어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좀 어려울 때
예수님 좀 나 좀 도와보세요.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당신 믿잖아요. 그러한 정신 나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냥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서의 주나 주님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님, 나의 왕, 나의 주권자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디에서 믿어야 돼요? 마음에서 믿어야 돼요. 마음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예수님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왜 죽으셨고 왜 살리셨는지 그 내용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님을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옛날에 죽으셨는데 또 살아나셨다네요. 그런 지식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살리셨다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깨닫고 믿는 가운데서의 주님에 대한 마음에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부분은 로마서 10장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더군다나 유다서 말씀에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을 증거하면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의 양면성.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저를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걸 이야기했지만 그 양면성의 측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주님을 부르죠. 사람들이 주님을 불러요.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도 복음의 진수가 되죠. 15절로 가십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 말에 보내시는 저들에게 복음 전파해라 보내시는 거예요. 14절 올라가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7절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의 양면성 믿음의 신비,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럴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부어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가능했고 그 믿는 그 신비 가운데 믿어지는 그 은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나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담당하셨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 1장 3절 말씀대로 힘써 싸워야 돼. 싸우지 않으면은 유감스럽게 많은 세상의 정욕 속에서 또한 거짓 선생들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악한 영 미혹하는 자.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것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그런 가운데 힘써 싸우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났다. 최근 한 5년 사이에 중국의 개신교인들 가운데 절반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지요. 2번이나 드렸어요. 절반이나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힘써 싸우지 않으니까. 힘써 싸우지 않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종들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 주 예수님께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은 거야 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때에 단번에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을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